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결과가 전혀 달라지지 않을 때 말입니다. 일도 했고, 기도도 했고, 참아보기도 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더 해야 하나? 내가 더 강해져야 하나? 이렇게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47편은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 부르는 이 찬양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회복의 한가운데 있을 때 부르는 찬양입니다. 147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버티려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릴 때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강해졌을 때, 더 버텨냈을 때 일하시는 것보다는요, 이미 우리가 무너져 있는 마음이 될 때, 또 상처난 그 자리에서부터 일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마음에서부터 일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따뜻하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먼저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은 언제 가죠? 아플 때 가잖아요. 다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병원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괜찮을 때는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괜찮은 척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다들 이 정도는 겪잖아요. 기도하며 이겨야죠. 라고 괜찮은 척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가 버티려는 그 마음보다 솔직하게 무너진 마음을 원하신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혼내지 않으십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하다라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그런 말솜씨가 아닙니다. 강한 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하나님 도움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무너진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냥 내어 맡기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람에게도 솔직해야 되지만 우리가 오롯이 솔직해야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또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서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의 능력보다 의지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47편에 조금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이렇게 말씀하죠.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대단해 보이는 힘이 있습니다. 가장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아주 강한 힘, 남들보다 또 뛰어난 체력,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능력이죠. 그런 능력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스펙이고요, 실력이고 능력이고 성과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잘하는 사람, 빨리 해내는 사람, 강한 사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기뻐한다고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냐면 바로 그 뒤에 있는 1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실력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혼자 들고 가는 아이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본 부모가 말합니다. 그 가방 내가 들어줄게. 그런데 아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라고요. 이 말은 겉으로는 굉장히 씩씩해 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점점 더 힘들어지는 말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못해서 가방을 들어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못해서가 아니야. 이제는 근데 나를 믿고 나에게 맡기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요, 끝까지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맡길 줄 아는 것이 신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연약함 위에다가 얹어놓는 게 신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만 붙들고 사는 삶에서요, 이제는 오롯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요, 우리의 손을 내려놓는 우리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내어 드려야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47편의 마지막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18절입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꽁꽁 얼어붙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녹습니다. 겨울의 땅을 보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딱딱하고 차갑고 생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봄이 오면 그 가지에서 싹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꽃이 피어납니다. 꽃은 갑자기 피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동안 겨울 동안 이미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뭐가 달라지지 않아도요. 말씀은 이미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환경이 바뀌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말씀으로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맡기셨습니다. 19절의 마지막으로 나와 있죠.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셨다고요.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조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변화가 없어 보여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일하고 있음을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어떤 것들이 뚜렷하게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 가운데 분명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한다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요. 우리가 못한다고,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은 머물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시편 147편은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참고 잘 버티고 강해졌을 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무너졌을 때 지쳐서 더 이상 힘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직접 고치시고요. 우리의 능력이나 성과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요. 환경이 바뀌어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과 상황과 시간까지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은 처음도 마지막도 할렐루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제 힘으로만 버티지 않겠습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고요.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삶을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제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다시 혼자 싸우려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잘 버티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무너진 마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에서 또 말씀을 붙드는 자리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 강한 척하며 버텨왔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요. 무너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도록. 두 번째는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일하고 있음을 믿고 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는요. 주일에 있는 유치부와 어린이부 성탄 파티 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님께로 나오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47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바라봅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강한 척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